오늘 말씀은 신약성경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소리 내셔서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더웁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이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혹이 가로되 너는 믿음이 있고 나는 행함이 있으니 행함이 없는 내 믿음을 내게 보이라. 나는 행함으로 내 믿음을 내게 보이리라. 내가 하나님은 한 분이신 줄을 믿느냐? 잘하는도다. 귀신들도 믿고 떠느니라. 아 허탄한 사람아, 행함이 없는 믿음이 헛것인 줄 알고자 하느냐?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그 아들 이삭을 제단에 드릴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내가 보거니와 믿음이 그의 행함과 함께 일하고 행함으로 믿음이 온전케 되었느니라. 이에 경에 이른 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응하였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았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니라. 또 이와 같이 기생 라합이 사자를 접대하여 다른 길로 나가게 할 때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이 아니냐.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일본어 역으로는 혼으로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영혼을 말합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아멘. 아멘. 主なる神イエスよ、今日もあなたの皆によって救われた愛する子供たちが 오늘도 주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은 주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나아왔으니 믿음으로 나아온 한 사람을 기뻐하여 주시옵고 믿음으로 나아온 한 사람에게 반드시 주께서 약속하여 주신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와 같은 믿음을 온전히 만들 수 있도록 이 시간 한 사람을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 가운데에서 감동 감화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온전히 깨달음을 얻을 수 있도록 또한 믿음의 결과로서 생명의 구원을 영원한 축복을 반드시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生きてるものと死んでるもの、生きてるものと死んでるものの違いは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 살아있는 것과 죽어있는 것의 차이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모두 알고 계시리라 믿습니다만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 먼저 죽은 자에게는 죽어있는 것은 어떤 행위를 보일 수가 없지요. 만져도 반응이 없습니다. 어떤 동작도 없지요. 호흡도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죽은 것의 죽은 생명체의 특징일 것입니다. 어떠한 행위도 할 수 없고 어떠한 행위도 기대할 수 없습니다. 다만 모든 것이 멈춰 있을 뿐이죠. 모든 것이 정지되어져 있는 상태일 뿐입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 것은 심폐정지, 일본은 뇌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은 실상은 심장의 움직임이 멈출 때 생명의 피를 뿜어내는 심장이 멈추어서 더 이상 피가 순환되어지지 않을 때 그것이야말로 생명의 멈춤입니다. 피의 순환이 멈추는 것은 생명의 흐름이 멈추는 것, 생명이 계속되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죽음입니다.
생명에는 흐름이 있고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루어지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 계획이 생기며 소망이 생깁니다. 그러나 멈추어버리면 정지되어진 상태에서는 아무것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살아있는지 죽어있는지. 반응이 살아있어도 만일 반응이 없다면 머리를 한번 꿀밤을 한번 줘보십시오. 무서워서 못하시겠습니까? 무섭지 않습니다. 무서운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만져도 아무런 반응이 없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무섭지요. 소름이 끼치지 않습니까? 그러니 한번 만져보십시오. 옆에 있는 분을. 이것이 찬스다 싶어서 한번 만져보십시오. 반응이 없습니까? 반응이 없다면 죽은 사람입니다. 이놈 저놈 어쩌고 저쩌고 욕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반응이 있다는 것이고 반응이 있다고 하는 것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의 이 말에 의의가 있으십니까? 아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라고 의의가 있으신 분 있으십니까? 아마 계시지 않을 겁니다. 계십니까? 中野さん、隣触ってみて。反応があるんだね、反応が。 옆에 분을 만져보십시오. 반응이 있죠. 만져보면. 네. 두 사람의 사랑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미끄마 형제님,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만져보십시오. 반응이 없습니까? 도망가려고 합니까?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을 만졌을 때에 만져도 반응이 없을 때, 그래서 때려봤을 때, 그래도 반응이 없어서 주위에 보았더니 그 사람의 모든 행위가 완전히 멈춰버렸다는 것을 깨닫게 된 순간 여러분들은 어떤 반응을, 어떤 기분이 들까요? 바로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죽어있는 상태라면 사람이 죽은 것을 확인할 때 말입니다. 먼저 눈을 뒤집어 보지요. 그래서 동공의 움직임이 있는지 없는지, 빛의 동공이 반사하는지 반응하는지를 확인해 봅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살펴보지요. 호흡이 있는지, 심장의 박동이 느껴지는지, 혀도 자기 기능을 지금 발휘하고 있는지, 축 늘어져 있는지 확인을 하지만 모든 움직임이 멈춰졌다라는 것이 확인될 때 그 사람은 사망했다라고 인정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자기 옆에 사람이 아무리 깨워도 일어나질 않고 일어날 때까지 기다려도 일어나질 않아서 그래서 이제 깨워보려고 만져보고 흔들어 보았는데도 반응이 없고 아무리 만져도 반응이 없고 모든 것이 정지되어져 버리고 모든 것이 정지되어져 버렸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꼈을 때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기분이 되시겠습니까? 이 사람의 기능이 모두 정지되어져 버렸다는 것을 안 순간 이 사람이 죽은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든 순간 여러분은 금세 그 사람을 포기할 수 있습니까? 기분이 나쁘죠. 물론 사람이 죽으면. 그러나 그 죽은 사람이 내 가족이라면 그 사람을 살리기 위하여서 그 사람을 흔들고 이것저것 노력해 볼 것입니다. 자,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 한번 만져보십시오. 혹시 이 사람이 죽었는지 살았는지. 반응이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 취급받고 싶지 않으면 금세 반응을 보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이 쳐다보면 나도 웃으면서 네, 왜 그러세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옆에 있는 사람이 손을 내밀면 같이 악수해주고 이것이 살아있는 사람인 것이죠. 반응이 있는 사람. 화해하자 싶어서 말을 걸어도 모르는 척. 이것은 죽은 사람입니다. 마음이 죽은 사람. 인격도 죽은 사람. 죽은 사람 취급받고 싶지 않으면 금세 반응을 보이십시오. 기다렸다는 듯이. 아멘.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차이는 움직임이 있느냐 없느냐로 확실하게 또 간단하게 알 수 있죠. 우리의 믿음 생활 또한 마치 이와 같은 것이라 정말 똑같은 것입니다. 진실로 똑같은 것이라고 오늘 성경의 말씀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지금 그 말씀을 함께 읽으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마태복음 11장 17절 말씀을 통해 이와 같은 표현을 쓰셨는데요. 우리가 너희 앞에서 춤을 추어도 피리를 불어도 춤춰주지 않고 장례식 때 슬픈 노래를 불러도 반응을 보이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으로 두 가지 말씀으로 여러 많은 모양으로 여러 많은 방법으로 당신의 음성을 들려주려 하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역사하셔도 그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하여서도 반응을 보이려 하지 않는 강팍하고 완악한 시대의 사람들, 그와 같은 세대의 사람들이 피리를 불어도 춤춰주지 않고 그렇다고 해서 구슬픈 장례식 때 노래를 불러주어도 울지도 않고 아무런 반응이 없음에 대하여서 예수님은 질책하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저도 흔히 듣는 소리가 피곤해서 집에 돌아가면 좀 힘드니까 혼자서 조금 쉬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요 옆에서요 자꾸 말을 시킵니다. 피곤하니까 대꾸를 안 하면 반응을 안 보이고 대꾸를 안 하면 금세 목소리가 커집니다. 옆에 사람 목소리가 거칠어지지요. 특히 우리 집은 그렇습니다. 한마디 한마디의 반응을 안 보여주면요. 아 그래? 하고 안 보여주면요. 금세 반응을 보여주지 않으면 이 호랑이 같은 부인이 저를 가만히 내버려 두진 않습니다. 왜 내 얘기를 무시하느냐라고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모처럼 대화를 하려고 하여도 대꾸를 안 하니까 무시당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무시를 당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상대방은. 그렇기 때문에 피곤해도 입을 벌려 무언가 대꾸를 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나 입장을 바꿔서 한번 생각을 해보건대 피곤한 내 기분만을 생각하면은 부인이 시끄러워 보이겠지만 그러나 오히려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모처럼 대화를 하려고 부인이 남편에게 말을 걸어도 남편이 대답을 하지 않는다면 아니 남편이 무언가 대화를 나누고자 부인에게 자꾸 말을 걸어도 부인이 말을 하지 않는다면 이 관계가 과연 오래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 이야기에 의의 있으십니까? 우리는요 어차피 둘 다 서로 말을 안 해요. 절대로 터치 안 하고 간섭하지 않는 것이 그게 편하다 생각하여서 서로 간섭을 안 하는 것이 서로의 관계를 평화롭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관심이지요. 무관심이라고 하는 것은 관계가 이미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이미 금이 갔다라는 것을 뜻합니다. 시끄러워도 피곤하여도 서로가 서로에게 반응을 보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사랑이며 서로 사랑을 나눈다라는 뜻입니다. 한쪽은 반응을 보이는데 한쪽은 전혀 반응을 안 보이고 오히려 도망가고 피한다면은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온전히 성립될 수 없는 것이죠. 저는 부인을 통해서 참 이것저것 많은 것을 배웠습니다. 피곤해도 대꾸를 해줘야 하는구나. 그래야 무시당한다는 생각을 안 하는구나. 나카노상. 여자친구와 오랜 시간 동안을 행복하게 지내고 싶으시면 여자친구의 말에 일일이 대꾸를 자상하게 해주십시오. 어떠한 말을 하여도 반응하지 않는 상대방에게 정말로 실망하고 너무나도 기분이 좋지 않죠. 무슨 말을 하여도 말을 걸어도 전혀 반응을 보이지 않는다면 언젠가는 피곤해져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어느샌가 나뉘어져 버릴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관계가 무너지지 않기 위해서 또 제가 버림받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둘이 하나가 되어서 이 하나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한 것인지를 하나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정말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옆에 여자가 하나부터 열까지 다 섬겨주겠지. 여러분 그건 착각입니다. 그것은 착각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한순간에 반해서 두 사람이 하나가 될 수는 있어도 하나가 된 다음부터는 서로 노력하지 않으면 부부관계는 유지되어지지 않습니다. 모두 함께 결혼은 간단하다. 그러나 결혼 생활은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된다. 피곤한 것입니다.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는 피곤한 것이 결혼 생활입니다. 망상은 버려야 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피곤한 것을 피곤해질 것을 각오하고 노력하여 열심히 마지막까지 피곤하여도 홀로 외롭게 되고 싶지 않다면 두 사람이 함께하고자 원한다면은 이와 같은 각오가 없으면은요, 이런 각오가 없는 사람은 결혼을 하면 모두 결혼이 실패하고 맙니다. 아, 이 여자가 이렇게 될 줄은 난 몰랐다. 아니요, 처음부터 원래 그랬습니다. 처음부터 원래 그런 겁니다. 그 사람 자체에 바뀐 것은 없습니다. 그 사람의 본질 자체가 바뀌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로 당신이 속아서 상대방의 그 사랑에 취해서 상대방의 그 곰보 자국까지 보조개로 보였을 뿐이죠. 상대방은 변한 게 없습니다. 상대방의 본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대로일 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이상의 것을 구해서는 안 됩니다. 스스로 노력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지막까지 흰머리가 파뿌리가 될 때까지 같이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믿으시기를 믿으셔서 누구하고의 관계를 할지라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이지요. 누군가와의 관계를 우리는 맺고 삽니다. 그런 관계를 맺기 위해서는 먼저 이런 각오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각오를 한 후에 피곤하여도 노력하지 않으면 안 되고 또 지키지 않으면 안 되는 것들이 있다는 것을, 그런 법칙이 있다는 것을, 그리고 이런 법칙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법칙이다라는 것을 확실하게 깨닫고 믿으셔서요. 여러분들의 영원한 영적인 믿음 생활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먼저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실패로 끝나는 일이 없도록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설령 여자친구와의 관계가 싸우고 분쟁이 일어나서 완전히 갈라졌다 할지라도, 물론 그렇게 돼서는 안 되지만 그렇게 된다 할지라도, 물론 히로이상은 요시미상이 없으면 안 되죠. 무슨 일이 있어도 요시미와 끊어질 수 없죠. 히로이상은 무슨 일이 있어도 끊어지면 안 되죠. 그러나 설령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예수님과의 관계만큼은 결코 끊어져서는 안 된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절대로 두 사람이 나뉘어져서는 안 되죠. 갈라서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과의 관계는 더 그렇습니다. 어떤 일이 있어도 갈라져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요, 천국 가면 갈라질 겁니다. 최근에 우리 부인이, 사모님이 천국 가서는 당신하고 안 살 겁니다 라고 말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에 드디어 그 본 마음을 저에게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그럼 도대체 이 여자는 뭘 보고 나를 보고 살았나? 최근에 저도 깊이 생각을 하게끔 되었습니다. 천국 가서는 저하고 안 산다고. 아, 그러고 보니 나도 천국 가서는 굳이 사모님하고 같이 살고 싶지는 않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지금 마음속으로 나도 찬성이에요 라고 생각한 사람, 천국에 가면서까지 피곤하니까 쫓아오지 말라고. 천국에 가면 그러나 여러분, 천국에 가면 옆에 있는 사람이요, 누구든 간에 천국에 가면 모든 사람에게 더 반하고 말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요, 피곤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피곤함이 없습니다. 모든 수고가 없습니다. 모든 노고로부터 자유로워지고 영원한 안식을 얻을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바로 예수님을 따라가는 길이며 그 결과가 바로 천국이다. 믿으시는 분들은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박수를 주 예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하나님이 어떻게 판단하실 것이냐, 이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신명기 30장 말씀 19절 말씀을 보시면요, 19절 20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십니다. 나는 천지 만물 증인으로 세워 천지 만물을 증인으로 세우신다는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사람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결과를 반드시 낸다라는 뜻입니다. 사후의 세계는 말할 것도 없고 살아있는 동안에 생전에 반드시 결과를 이 세상에서도 천지 만물 사이에서 볼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어떠한 결과를 주시느냐? 당신께서 하나님이시며 당신 안에 생명이 있고 장수함이 있고 부귀 영화가 있으며 사람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 바로 당신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그것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이 천지 만물을 증인으로 세우신다라고 하신 하나님의 약속. 이 하나님께서는 우리 눈앞에 생명도 주셨고 죽음도 주셨으며 생사화복을 주셨습니다. 재앙도 주셨고 복도 주셨습니다. 그러나 너는 너와 너의 자손이 생명으로 살기 위해 하나님의 계명, 하나님의 말씀을 택하고 죽음을 택하지 말고 생명을 택하라. 순종함을 택하라. 그리하여 그 하나님을 섬겨라. 하나님을 따르라.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따르며 또한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더불어 살라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너의 선조에게 약속하였던 그 약속의 땅을 너에게 주어 너는 살아있는 동안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 그 약속의 땅에서 거할 수 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의 반응을 보이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따라가며 그 행위를 생활 속에서 보이는 그와 같은 믿음을 보이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생명과 복을 그리고 사람이 사는 모든 환경을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은 이와 같은 먼저는 이 땅에서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토록 사람으로 태어난 존재에게 있어서 필요한 생명을 비롯하여 생명이 정지되면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더 이상 그것이 내 것이 될 수는 없게 되지요. 통장 안에 여러분들의 쌓은 재산이 지금 생명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것일 뿐이지 어느 한순간 여러분들의 심폐가 정지되어질 때 통장 속에 있는 돈은 여러분들의 것이 더 이상 되지 않게 됩니다. 믿으십니까? 생명이 있을 때에 우리는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 되며 생명이 있을 때에 무언가를 말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생명이 없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멈춰버립니다. 정말로. 여러분들 눈앞에서 죽어가는 사람을 그것도 여러분들의 친척 혹은 여러분들이 아는 사람을 본 적 있으십니까?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죽어가는 사람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함께 같이 식사했던 사람인데 그 다음 순간에 갑자기 세상을 떠나서 만져도 반응이 없었던 그 같은 사람을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정말로 인생이란 무엇일까라는 것을 깊이 생각할 수밖에 없는 시간이었습니다. 생명이 멈추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모든 힘을 다 써도 그 생명을 다시 살리게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요, 제가 목사가 된 후에 제가 보고 있는 사람들 중에 3분이 그 생명이 멈췄는데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였을 때 다시 호흡이 시작된 것을 보았습니다. 생명은 저에게 없죠. 그러나 제가 신뢰하는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음을 그래서 알 수 있었습니다. 예수님께 기도하였더니 멈췄던 숨이 그것도 3명이나 다시 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성경의 말씀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정말로 생명이 주님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병원에서 이제는 죽는다 라고 하는 그러다가 생명이 다시 회복된 그런 사람이 아니고요. 완전히 심폐가 정지되어져 있는 상태에서 이미 그 몸이 차가워지고 심장도 멈춰서 동공도 움직임이 없고 마치 통나무처럼 사람의 몸이 통나무처럼 뻣뻣하게 굳어져 버린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다시 생명 허락하시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것도 3번이나 호흡이 멈춘 것뿐만 아니라 심장 박동도 완전히 멈춘 겁니다.
방법이 없으니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주는 수밖에 없죠. 그러면 생명이 다시 돌아오는구나. 기도하지 않았더니 다시 돌아오지 않았는데 그러고 나서 다시 돌아온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지 않았었지만 저도 예수를 죄송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고 해서 믿음으로 기도라고 하는 행위를 보이지 않고 그냥 가만히 바라만 보고 있었더라면은 그래도 그 죽은 사람의 생명이 다시 돌아올 수 있었을까요? 이것을 생각해 보건대 그렇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그렇게 되는 일은 없었을 겁니다. 아마도 그 사람은 그대로 죽어버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 죽음의 상태에서 변한 게 없어질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지금 여기 증인이 앉아 있는데요. 영주 집사님이 증인입니다. 우에노 공원에서 머리를 자르는 봉사를 하고 있던 저를 불러서는 노숙자 중에 한 명이 우에노 공원에서 식사를 하다가 쓰러졌는데 아무래도 이상하다고 와달라고 해서 가보았더니 심장이 멈추는 상태였습니다. 저는 먼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집회를 하는 동안에 사람이 죽었다라고 소문이 퍼지면 저 집회에서 사람이 죽었다는 소문이 퍼지면 이 집회가 방해받을 텐데 예수님 절대로 이 사람이 이걸로 죽는 일이 없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이 더러워지는 일이 없도록 먹칠을 당하는 일이 오해를 당하는 일이 없도록 마음으로 기도하면서 입술로는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오직 이루어지기만을 바라면서 방언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잠시 잠깐 있다가 그 사람이 다시 숨을 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가 도착하기 전에 이미 정신을 차리고 앉아 있을 수 있게 될 정도까지 회복되었습니다. 그랬죠? 그 이외에도 그런 분들이 두 분 있었는데요. 예수님이야말로 생명을 비롯하여 사람을 사람답게 사람으로서의 행위를 행해 나아갈 수 있도록 온전한 계획 속에서 사람을 인도하시는 분이시고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필요한 가장 근본적인 에너지를 허락하실 수 있는 분이시고 다시 가져갈 수 있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며 가장 중요한 생명까지 좌지우지하실 수 있는 분은 하나님께서 이와 더불어 사람에게 있어서 필요한 것은 너무나도 간단하게 주실 수 있는 그 하나님이야말로 참된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면은 예수님에 대한 또 예수님의 입술에서 나온 말씀에 대하여 우리는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 말씀에 반응을 안 보입니다. 피리를 불어도 춤을 추지 않고 장례식 때 슬픈 노래를 불러도 슬퍼해주지 않고 뒤도 돌아봐주지 않는 겁니다. 이렇게 강팍하고 완악한 세대들 마치 화인 맞은 것처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손등등에 옛날 담배를 필 때요. 항상 그 화상을 잘 입었는데요. 먼저 성냥불을 킵니다. 잘못하면은 이 성냥불을 킬 때 이 손끝이 갑자기 그 화상을 입을 때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절인데 시간이 지나면은 이제는 그 화상을 입은 곳에 감각이 없어집니다. 저는 참 많이 그 화상을 입어봤습니다. 화약으로 화상을 입은 부분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는 감각이 없어집니다. 저도 하루에 2가피를 담배를 피던 사람이었습니다. 지난번에도 누군가에게 말씀드렸는데 담배 없이 못 산다라고 생각했었습니다. 담배 피는 즐거움까지 없다면은 난 교회 못 다녀 라고 하면서 교회 오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들러서 담배를 피고 가는 겁니다. 술을 마실 때에는 3갑, 4갑이나 피고 했습니다. 담배를. 그렇지만 지금은 담배를 핀 사람이 가까이 다가오는 것만으로도 속이 메스껍습니다. 그 담배 냄새 때문에. イエス様に命をはじめとしてのこの世で必要なものどっちの永遠なる世において必要な 예수님에 대하여서 믿음뿐만이 아니고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은 물론이요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도 필요한 사람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축복이 바로 예수님 안에 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의 입술로서 나오는 말씀에 대하여서 전혀 반응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의미로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사다 야스오상간에 아사다 야스오상이 말입니다. 부인이 가장 세상에서 좋은 여자랍니다. 언제부터 그렇게 되었습니까? 그것은 아사다상이 병에 걸려서 이렇게 쓰러졌을 때 부인이 전부 보살펴주고 오늘 집사 임명을 받은 사토상이 전부 보살펴주고 사토상이 너무나도 좋은 사람이라고 일본 사람들 중에서도 누구보다도 좋은 사람이 이 사토상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이야기 안 하면 안 보살펴주니까. 하나하나 일일이 이렇게 보살펴주는 사람이 가장 좋은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에게 있어서. 여러분 일일이 이렇게 누가 이렇게 보살펴주겠습니까? 이 두 사람들이 살펴주고 있으니까 좋은 사람들이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또 좋은 사람이다라고 칭찬받으니까 좋아서 더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일일이 이렇게 보살펴주고 있는데 이 마귀알몸 등등 만약 욕만 한다면 처음은 참겠죠. 그러나 마지막에는 도망갈 겁니다. 자, 모두 없어져서 자기를 보살펴줄 사람이 없어지면 손해보는 거는 다 바로 자기 자신이죠. 그러니까 웃어도 조금 힘들어도 항상 둘이 웃고 항상 당신이 최고다 그러고 당신이 두 번째다 그러고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것이 사람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나쁜 여자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그러면 관계는 금세 끝나버릴 것입니다. 실제로 이렇게 부족한 부분을 돌봐주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일본에 이렇게 귀중한 사람이 내 옆에 이렇게 있으니 그것을 판단할 수 있으니까 옆에서요 이렇게 고맙다 그러고 좋다 그러고 얘기를 하는 거죠. 아무튼 너무 당연한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에게 잘해주는 게. 저도 가끔 생각을 합니다. 이 호랑이같이 호랑이같이 시끄러운 이 부인이 그래도 옆에 있는 게 좋을까 없는 게 좋을까? 그러나 생각을 해도 아무리 생각해도 아무리 시끄러워도 옆에 있는 게 좋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아부를 떠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여인이 내 옆에 있어서 만일 마이너스가 더 많다면 일일이 비위 맞추지 않겠죠. 예수님 빨리 데려가세요 라고 하겠죠. 도와주기는커녕 내 인생에 방해가 됩니다 라고 기도하겠죠. 그러나 깊이 기도하여 생각해보면 역시 있는 것이 없는 것보다 나은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반응을 보이는 겁니다. 피곤해도 당신이 최고예요. 지금도 제가 좀 지금도요. 벌써 할머니 할아버지가 됐으니까 괜찮을 것 같은데 그래도 너가 참 좋아라고 하는 말을 듣고 싶은 그런 얼굴을 합니다. 아직도. 참 시끄럽네라고 말하고 싶어도 말을 할 수가 없죠. 그래도 같이 있는 게 도움이 되니까. 아멘. 이렇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 사이에서의 관계에도 이렇게 유익한 여인이다라고 하는 부분이 더 많기 때문에 저도 이렇게 열심히 피곤해도 이렇게 비 맞추고 지금 이 나이가 되어서도 당신이 최고예요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말 하지 않아도 괜찮은 그런 관계가 될 수도 있죠. 지금 나이가 많으니까. 그러나 지금도 고백하고 있습니다. 신선합니다. 지금도 관계가.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제가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의미를 이해하시겠는지요? 지금도 당신밖에 없어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래도 내 곁에 부인이 있어주는 게 사모님이 있어주는 게 유익하기 때문에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 세상에서도 그리고 저 세상에서도 영원히 우리에게 있어서 유익한 분이십니다. 다른 곳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이야말로 사람이 가장 틀림이 없이 승리 있는 인생을 살 수 있는 가장 바른 길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에 반응을 보이는 것은 당연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날 크리스찬들이 잘못된 지식들이 들어와서 예수님에 대해서 반응은 안 보이지요. 예수님께 믿습니다라고 입으로는 말하면서도 마음으로도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지만 그 행위를 볼 때 그 행위는 오히려 예수님을 부인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서에도 나와 있지요. 말로도 고백하고 있고 머리로도 생각하고 있지만 행위로 볼 때는 예수를 부인하는 자들, 그 행위를 볼 때는 예수님을 오히려 부인하는 자들, 이와 같은 사람들이 예수님으로부터 무언가 선한 것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기대하지도 말라라고 성경은 확실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읽은 야고보서 2장 19절 말씀에 귀신조차, 육신이 없는 귀신조차, 구원받지 못하는 귀신조차,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단절되어진 귀신조차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님을 보고는 두려워 떨면서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자라는 것을 믿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지요. 그들조차 예수께서 구원 주님이라는 것을 의심치 않았죠. 그들은 그것을 믿고 있었습니다. 믿고 있었기에 예수의 입술에서 심판의 말씀이 자기들에게 임하면 큰일 나겠다 싶어서 예수님이 주님이시니까 두려워 떨었죠. 두려워 떨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금세 음부로 떨어져라 라고, 음부가 아니라 지금 금세 저 무적행으로 떨어져라 라는 말씀을 하시면 큰일 나니까 그곳만큼은 보내지 말아달라고. 지금 있는 곳보다 더한 곳으로 가게 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실 수 있는 분이 예수라는 것을 의심치 않고 알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고 있었기에 그들은 두려워 떨었다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를 믿고 있었지만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보일 만한 행위가 없지요. 왜냐? 육신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들은 이 복음이 귀신들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믿으시는 분들은, 깨달으신 분들은 행위가 없는 믿음이 전혀 아무 의미 없는 죽은 믿음이라는 것을 정말로 믿으시는 분들은 마음으로부터 아멘으로 예수님에게 영광 돌리시기 바랍니다. 행위 없이 말로만, 입으로만, 내 마음은 예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내 마음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시니까, 내가 너무 힘들어서 오늘 교회 못 가는 걸 아시니까, 내가 오늘 좀 쉬면서 집에서 기도하여도 예수님을 향한 마음을 예수님은 전부 다 알고 계시니까, 네, 알고 계십니다. 그것이 거짓이라는 것을, 정말로 돈 100만 원 여기 이 자리에 놔두고 기다린다면 피곤해도 오지 않겠습니까? 돈 100만 원 받을 수 있는 길이 있다면. 사실은 믿지 않는 겁니다. 의식은 하고 있지만 정말로 믿는다면 믿고 따라야 하지요. 신뢰해야 하며 의지하고 예수님과 더불어 믿음의 길을 걸어가야 할 텐데, 예수님은 친구가 아니죠. 예수님은 우리의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으로 인해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 이외에는 방법이 없습니다. 이것을 믿지 않으면 예수를 믿는 게 아닙니다. 흔히 잘도 예수님은 내 친구셔 라는 말하지만, 예수님이 정말 우리의 친구입니까? 친구라면 의지하지 않아도 되죠. 다른 곳에도 친구는 있으니까. 예수님은 내버려둬도 되는 친구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한순간이라도 주님으로부터 떨어지면 인생의 길이 잘못되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야말로 무엇이든지 다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진실로 믿지 않으면 그 인생은 위험합니다. 예수님이 내 친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구원주로서 믿으시기를, 예수님을 창조주로서 믿으시고 섬기시기를, 예수님은 영원히 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지배자 되심을, 통치자 되심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으로부터 생명을 비롯하여 행복과 평안과 평화와 모든 선한 것이 주님으로부터 주어지며 이것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아멘.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사람들에게 침례를 베풀고 있었을 때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그곳에 가까이 나오는 모습을 보고 세례 요한이 저들을 향해 이런 말을 했지요. 이 독사의 자식들아. 설교는요, 정말 이 세례 요한처럼 해야 합니다. 있는 그대로를 전한 사람이니까요.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은 있는 그대로를 전했습니다. 있는 그대로 바리새인들을 보고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의 영적 지도자였으며 저들은 성경의 말씀 율법의 1.1까지 다 세워가면서 연구하던 박사들입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 정통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와 같은 사람들을 보고 세례 요한은 이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말합니다. 너에게 임박할 진노를 피하라고 누가 너에게 가르쳤더냐? 아무도 너에게 가르쳐주지 않았을 텐데 왜? 너희는 심판을 벗어날 수 없는 사람들이니까. 이런 이야기를 하지요. 너희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이 아니라 너희는 독사의 자식들, 사탄의 자식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설교를 할 수 있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목자입니다. 참된 목자. 왜냐하면 거짓말을 얘기해봤자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진실로 있는 그대로의 사실을 전해야 하기 때문에 지금 늦어버린 사람은 늦었으니까 빨리 하라고, 지금 안 되는 사람은 안 되니까 빨리 제대로 하라고 가르쳐줘야 하는 것이 설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말을 하건 우리는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하고 또 그와 같은 말씀을 들을 때 아멘하며 순종해야 합니다. 그것이 참 중요한 부분이지요. 아멘 되십니까? 내 기분 감정으로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아, 목사님이 오늘 왜 나한테 화를 내시지? 아니요, 여러분에게 화를 내지 않습니다. 뜨겁게 이야기할 뿐입니다. 여러분을 향해서 화를 내고 있는 게 아닙니다. 화를 내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저 뜨겁게 역설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가 만일 제 연구한 저의 학문의 것을 여러분에게 가르치는 것이라면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저는 제 학문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세례 요한이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설교는 이렇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도자들, 하나님의 백성의 지도자들을 향하여서 독사의 자식들아라고 세례 요한은 말하였지요. 이와 같은 설교를 할 수 없는 사람은 사실 부끄러워해야 할 부분입니다. 지금 지옥을 향해 망해가는 사람들을 보고는 괜찮아요, 괜찮아요, 안심해요, 안심해요,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10년이나 교회 다녔으니까 예수 믿으니까 당신은 구원받을 겁니다, 안심하십시오, 안심하고 지옥 가십시오. 이게 설교입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이 목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잘못 가는 사람들을 보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식사 대접만 받아도 금세 입이 벌어져서 당신이야말로 믿음이 있군요. 아니요, 믿음 없습니다. 누가 밥 사주면 밥 산 사람 보고 당신은 믿음이 참 좋네요. 성경 그렇게 말 안 합니다, 여러분. 행위로서 하나님께서 보시고 합당하다 여길 수 있는 행위를 보이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않으면, 회개에 합당한 열매, 지금까지의 불신앙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구원주로 영접하고 그 불신앙이었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예수님이야말로 구원주다라는 그런 삶을 스타트했다면은 그 믿음 생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무슨 열매를 맺어야 합니까? 예수님이 구원주이시다, 믿습니다 라고 영접했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 마음이 변치 않고 또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열매를 또 맺어야 합니까? 마음으로 예수님을 사모하고 머리로 예수님을 의식하고 머리에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들어와 있고 1.1회까지 다 세고 헤아리고 있었던 목사가 외우지도 못하는 것까지도 다 외우는 것, 그게 믿음입니까? 아니요, 그것은 믿음과 관계가 없습니다. 깨달으십시오. 저들을 향하여서 나도 알고 있어요, 나도 생각하고 있어요, 이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믿음의 행위는 지식이 아니라, 믿음의 완성, 믿음의 열매는 지식으로 맺어지는 게 아니라 믿음의 열매는 행위로서 맺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행위로서 완성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명숙 집사님은 부군이 변호사 출신이신데요. 변호사 출신이니까 얼마나 머리가 좋은 분입니까? 성경을요, 이명수 집사님보다도 몇 번이나 더 많이 읽었답니다. 이명수 집사님이 모르는 것까지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 오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교회에 오는 일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 불신앙이죠.
성경은 여러분들보다도 더 많이 지식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그러나 행위를 보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려고 하지 않으니까 아직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은 누구보다 많이 갖고 있어도 머리가 좋은 사람, 책 읽기를 좋아하는 사람, 소설을 쓰는 시인들, 그리고 철학을 하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가운데에서도요, 성경을요, 목사님들보다 더 많이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들은 예수님이 주님이다라고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인정하기는 하지만 또 자기가 무언가 글을 쓸 때 성경의 말씀을 인용하는 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사는 믿음의 생활들을 보이고 있지 않지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거죠. 예수를 믿고 난 다음에 구원의 열매를 맺는 그런 행위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아직도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지 못한 사람이니 오늘 세례 요한이 말하고 있습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도끼가 이미 나무의 밑둥 뿌리마다 놓여 있으니 이 말씀의 뜻은 하나님의 심판이 가깝다라는 것입니다. 언제 잘라질지, 열매 맺지 않으면 언제 잘라 나갈지 모른다는 겁니다. 그러니 나의 조상이 아브라함이다라고 말하지 말라. 이 말씀의 뜻은요, 난 크리스찬인데 라고 말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행위를 보이지 않는 사람은 난 크리스찬인데 라는 말도 하지 말라는 겁니다. 믿는 사람만 아멘으로 박수를 예수님에게 돌리시기 바랍니다. 죽은 믿음이 있고요, 살아있는 믿음이 있는데요, 이 믿음을 결정하는 기준이 무엇이냐? 믿습니다라고 하는 입술의 고백은 평생에 한 번으로 족합니다. 예수 믿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평생에 한 번으로 족합니다. 내일 일어나서 또 나도 오늘 예수님 믿어요. 내일도 일어나서 오늘도 예수님 믿어요. 라고 하지 마시고 믿음을 한 번 믿었다고 고백했으면 이제는 그 믿음을 온전히 만들고자 노력하십시오. 예를 들어서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당신은 참 순수하고 거짓이 없는 성실한 사람인 것을 나는 믿어요 라고 100번 한번 얘기해 보십시오. 옆에 있는 사람한테. 그러면 아마 한 대 때릴 겁니다. 시끄러워 죽겠네 라고 하겠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신 참 잘생겼네요. 한 1000번 얘기해 보십시오. 당신 참 잘생겼네요. 당신 참 미인이네요. 하면 1000번, 100번 얘기해 보십시오. 10,000번이라도 얘기해 보십시오. 그렇게 얘기하면요, 나중에는 화를 낼 겁니다. 아마 도망가 버리고 말 것입니다. 정말로 마음으로부터 단 한 번으로 얘기하고 싶으면 단 한 번으로 얘기하면 됩니다. 이해되십니까? 하루에 몇 번이고 당신 참 예쁘네요. 당신 참 예쁘네요. 쫓아다니면서 당신 참 예쁘네요 라고 해보십시오. 어떻게 될지. 자, 한번 숙제를 내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아마 붕대를 감고 올지도 모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습니다. 그 고백은 단 한 번으로 족합니다. 이제는 그것이 정말로 진정한 믿음으로 인한 고백이었다면은 행위로서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실제로의 생활로서 그 행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비로소 인정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믿음으로서. 아멘입니까? 미꾸마 3匹 아즈사가君を愛してると信じてるか? 미꾸마 형제는 아즈사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만약 아즈사가 사랑한다라고 말하면서 다른 남자랑 결혼을 한다면 어떤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 사랑의 고백이 진짜라고 믿어지십니까? 결혼은 다른 사람하고 하지만 그러나 나를 사랑한다고 했으니까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결혼은 다른 사람하고 하면서 그러나 아즈사는 그래도 나를 사랑해 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가끔 싸우고 아침까지 싸우고 한다 할지라도 피곤하다 할지라도 바로 당신과 결혼했기 때문에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은 말이 필요 없는 것이죠. 아즈사가 당신을 사랑했으니 호적에 입적을 한 거죠. 호적 뺄까요? 호적을 넣은 것은 마음이 아니라 행동이죠. 마음이 행동으로 나타난 것 결과입니다. 누가 무슨 말을 하건 무슨 일이 있건 아즈사가 호적을 입적한 것은 미꾸마 형제를 좋아하니까. 그것은 미꾸마 형제를 사랑한다는 그 마음의 결과인 것이죠. 깨달으신 분은 아멘으로. 행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행위가 여러분들의 믿음을 증명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을 어떻게 측정합니까? 여자 마음은 갈대라고 자꾸 바뀌죠. 사랑한다, 사랑하지 않는다 말로만 하면은 그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정말로 날 사랑하나 이 사람이? 라고 할 때도 있겠죠. 여자들의 마음은 갈대같이 흔들리니까. 바람 앞에 등불처럼 풍전등화라는 말이 있듯이 풍전등화 그것이 여자의 마음입니다. 오늘은 사랑해 그리고 내일은 흐리고 흐리다 막다가 계속 맑은 게 아니라 흐리다가 가끔씩 맑고 이게 여자들의 마음이다. 그러나 그 어느 누구도 아닌 바로 당신과 결혼을 했다면 그 여인의 마음은 당신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 신목사님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서도 다른 교회 다니고 그러면 결국 목사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죠. 저는 그런 고백에 속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신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라고 하면서 교회는 다른 곳을 다니고 그렇다면 정말로 사랑한다는 그 고백은 거짓말이죠. 목사로서 사랑한다고 하는 고백은 그냥 입에 침 바르지도 않고 하는 거짓말이죠. 할렐루야. 아멘. 저는 속지 않습니다. 그런 거짓말에. 진세인이 혼돈이 쇼리시대. 마치 않고 쇼리시대 혹시 또 못 알아봐. 그런 2015년 정말로 인생 틀림없이 승리하고자 원하신다면 이 2015년 하나님께서 너무나 훌륭한 축복을 약속하시고 우리보다 먼저 선두에 서셔서 우리를 위해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하신 이 약속의 해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으니 그 말씀을 믿으신다면 앞으로 믿음을 보이시고 행위를 보이십시오. 지난주의 설교가 무엇이었습니까? 성령을 받으라 였죠. 성령을 받기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 성령을 받아 권능과 능력을 받아 하나님의 증인이 되라 라고 하였죠. 여러분들 아멘이라고 고백하셨을 겁니다. 자, 그 아멘이라고 고백하고 나서 정말 열심히 더 그렇게 하기 위해 기도한 사람 한 명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 집에서도 기도하셨겠지만은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주 설교에 여러분들이 정말 반응을 보였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아멘 하여놓고 정말로 반응을 보였는지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스스로. 만일 아멘 해놓고도 아멘 한 대로 행하지 않았다면 내 믿음은 지금 살아있지 못한 죽어있는 믿음이라는 것을 깨달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스스로 자기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자기를 판단할 수 있을 겁니다. 왜?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혹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것을 행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혹은 아멘 해놓고 아 오늘 참 좋은 설교였어 오늘 참 은혜 받았어 라고 해놓고는 집에 가서 잊어버리고 한 주 지나면 아 지난주 설교가 뭐였지? 그런 행위는 결국 죽은 믿음인 것입니다. 목사들도 조심해야 합니다. 이와 같이 설교는 해놓으면서 자기는 성경을 전부 다 알고 있으니까 이것을 해놓으면서 알고 있으니까 나는 이것이 내 믿음이다라고 생각하죠. 그러나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자신이 스스로 설교한 것을 지켰는지 그것이 바로 당신의 설교를 증명하는 당신의 설교를 증명하는 것입니다. 우에노에서 제가요 지난주 금요일날 머리를 잘랐는데요. 쿠보상 머리 스타일 마음에 듭니까? 제가 머리 잘라주었습니다. 쿠보상 머리. 저 머리 좀 멋있지 않습니까? 머리를 잘라주고 있었는데 다른 봉사자가 저한테 와서는 목사님도 이런 이발을 하십니까? 라고. 아 왜요? 지금은 봉사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제가 안 할 뿐이지 여러분들이 와서 봉사함으로 축복받는 것을 원하기 때문에 제가 안 하는 것이지 옛날에는 저와 사모님이 다 했습니다. 목사님도 이런 일을 하십니까?가 아니라 자 목사는 그럼 죽은 믿음인 채로 좋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양보했을 뿐입니다. 찬스가 있다면 얼마든지 상급받기 위해서 할 것입니다. 그것이 싫지 않습니다. 저는 그런 일을 싫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저의 믿음의 행위로서 제가 그 믿음대로 행위대로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을 양보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하고 싶지 않아서 목사니까 뽐내려고 안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하고 싶지 않은 것도 저는 아무렇지도 않게 기뻐서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을 향한 진정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정한 믿음은 행위를 보일 때 그것이 증명되어지며 그 행위대로 축복을 받게 되면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있는 것처럼 율법을 지킴으로써 축복에 들어간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행위로 옮기지 않는 사람은 자기의 인생을 스스로 만홀히 여기는 자다. 인생의 사기꾼은 내 인생을 사기치는 자는 저 동창생이 아니라 학교의 동창생이 여러분들 퇴직금을 다 속고 뺏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러나 그게 진짜 사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행하려 하지 않는 당신이야말로 당신 스스로의 인생의 사기꾼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확실하게 꼬집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모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도 설교를 들어도 지키지 않는 내가,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내 인생에 도둑이며 사기꾼이다. 깊이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아멘. 성경의 말씀은 정말로 리얼합니다. 왜냐? 살아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죽은 자에게는 필요 없습니다. 살아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되십니까? 다른 사람은 사기꾼이 아닙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하면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반응을 보이지 않고 움직이지 않고 행동으로 옮기려 하지 않는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사기꾼인 것이고 내 인생을 스스로 사기치는 강도이며 내 인생을 죽이는 살인자인 것입니다. 왜 인생에 여러 많은 문제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습니까? 정말로 말대로 그 믿음을 보이면서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가 지금 이 여러 많은 트러블을 초래한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2015년도에는 이와 같이 잘못되어진 부분들을 전부 다 제하고 회개하고 행위로서 믿음을 보이고 행위로서 여러분들의 인생이 완성되어져서 풍성해지고 충만해지고 만족할 수 있게 되어 진실로 예수님을 마음으로부터 자랑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전부 잊어버리면 안 되니까 단 한 가지라도 남아야 하는데요. 오늘 설교의 말씀을 듣고 무엇이 남으셨습니까? 모두 함께 읽고 행하고 듣고 행하고 행위로서 내 믿음과 내 인생을 완성합시다. 아멘. 이것만큼은 결코 여러분 잊어버리지 마시길 바랍니다. 아멘 되십니까? 하나하나 믿음의 행위를 보이며 믿음을 진정한 믿음으로 참된 믿음으로 완성해 나아가야 합니다. 이것만이 결국 나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부분은 결국 다 또 허탈해집니다. 어리석은 자들이라는 말은 결과를 보이지 않는 그런 무의미한 믿음 생활을 하는 자들을 보고 말하는 것입니다. 교회를 다닌다면은 예수를 믿는다면은 결과를 확실하게 내어야 하지요. 내 힘으로는 낼 수 없는 결과 예수님으로 인해서 받아야 합니다. 그와 같은 믿음이 앞으로 되시기를 바르게 그와 같은 믿음에 서시기를. 아멘 되십니까? 자, 그렇다면 지금까지 그렇게 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서 회개하면서 믿음의 행위를 보이지 못했던 부분에 대하여서 회개하면서 이제는 내 믿음을 완성시켜 나아갈 수 있기를 결심하며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